자, 어제 우리가 본 말씀을 봤었을 때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될 수 없는 거고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그 넓으신 지혜와 깊으신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교만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체 중에서 일부분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방법을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성령으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 주시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해 주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알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도 그것이 보이는 거죠. 가려져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해 주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곧 성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속담이 있을 때 있잖아요. 사실 나 자신도 나를 잘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살면서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 하면서 나도 나 자신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나를 더 잘 알 수 있다고 하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가지의 영을 더 소개를 해 주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래요.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의 영이 어떤 건가 기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사탄의 영을 말하는 거죠. 세상 풍조를 따른다 그래요. 세상 풍조는 지금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돈과 그리고 명예와 그리고 쾌락을 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돈과 명예와 쾌락 이것은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여러분도 돈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혹시? 물론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돈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명예도 물론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면 안 되지만 명예도 필요한 부분들이고 쾌락을 쫓는 것.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이 단어 자체를 쾌락이라고 써서 그러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들 같은 거 있잖아요. 기쁨 그리고 즐거운 것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사실 삶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들을 자체가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의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그리고 명예를 목적 삼아서 살아가면 안 되고,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을 우리 세상의 영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알게 하셨냐면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들이 있으세요?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건 뭐가 있습니까? 구원. 우리 힘으로는 어떤 죄 사함을 받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용서를 받은 것.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의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들. 또 하나는 뭐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것. 우리가 비전이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은사와 어떤 달란트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로 주신 것들이란 말이죠.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주인을 알 수 있어요. 세상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가. 그 따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영을 따라가면 우리는 누가 주인인 거예요? 바로 사탄이 주인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주인을 누구로 삼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세상의 영을 따라가고 있는지,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나? 돈과 명예와 어떤 쾌락적인 부분들을,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그것을 분별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계속 말씀 보면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이 뭘까요?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 그렇다면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말할까요? 아니면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자,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도 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라기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표현이 더 맞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거나 아니면 차량으로 봉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을 우리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12절에 봤던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또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인한 사람들이에요. 자, 14절.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육에 속한 사람들은 보통 어떤 말들을 많이 하냐면, 어떤 무언가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뭐 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지 뭐. 아니면 뭐 우연히 일어난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일어난 어떤 참 좋은 일이라든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항상 우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셔도 그것을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15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령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령한 자. 세상의 영을 받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 신령한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 자, 그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참 특별한 어떠한 혜택 같은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데, 자, 15절에 보니까 뭐냐면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대요. 그러나 자기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심판의 권한은 어떤 판단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거나 어떤 판결을 내리거나 하는 그런 판단하는 그런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있는 권한이에요. 판단하고 결정하고 심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자, 그런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권한이기 때문에 성령은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그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판단할 수 있지만 판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심판의 권한을 가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더 행복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구절입니다. 16절에 나와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들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연애했을 때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옛날로 돌아가서 결혼 전으로 돌아가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했었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정말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도 이렇게 참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데 세상의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해 보면 이것만큼 행복하고 가슴이 뛸 만한 우리의 가슴이 정말 흥분으로 가득 차서 쿵쾅거릴 만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쁘고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